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이 함께 혼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만 이 선민의 피가 혼혈족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나라 사람들, 이 유대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민의 피를 이방 족속들과 섞은 개 같은 족속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방은 더러운 백성들, 더러운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짧은 거리에 예루살렘도 갈 수 있고 유대도 갈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먼 길로 돌아서 갈 만큼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밟았으면 나오면서 발바닥에 묻은 먼지도 다 떨어버리고 나올 만큼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가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감히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려고 했지만은 물을 떠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에 사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우물에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나 같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경멸하고 상대도 안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런 말을 붙이면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사 드려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여자여 이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너희들이 제단을 쌓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에 이 예배당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저 북한 땅 평양에도 계십니다.
저 중국 땅 북경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제한적으로 그곳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그 건강을 알려면 그가 음식을 먹는 걸 보면은 알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변변치 않은 음식을 갖다 줘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음식이 맛이 없어서 못 먹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요, 음식이 맛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가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건강한 것은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예배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 생활이 달라요. 할렐루야. 영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영이 병들고 나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대통령 만나러 가요? 하나님 만나러 가죠. 할렐루야. 돈 벌러 가요? 하나님 만나러 가죠. 돈 벌어서는 육신의 삶에 조금은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에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것을 일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을 취미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이 취미가 되면 얼마나 신나고 재미난 겁니까? 저는 지금은 못 가지만은 한때는 저 계양산에 몇 년 동안 1년 사시사철 때를 가리지 않고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끝나면 계양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눈이 무릎까지 차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기쁜지요. 하여튼간 새벽 기도 끝나고 계양산에 올라가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저는 등산을 취미로 가지고 있으니까 기쁘죠. 산불 감시원이 매일 계양산 꼭대기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와야 월급 탄다 그러면, 아이고 목고봉이 포도청이라 오늘도 올라갔다 와야지 봉급 탈 텐데, 그리고 올라가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양산 올라가는 거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일로 올라가면 힘들고 취미로 올라가면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기 보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육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우리도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온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는 것과 같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이 씻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서 비록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예배를 보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눈으로 보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오면 뭐든지 다 보고 가려고 그래. 아, 오늘 담임 목사가 가운을 어떤 가운을 입고 스톨은 무슨 색깔로 했는가. 아, 넥타이는 오늘 빨간 넥타이를 맸구나. 아, 담임 목사 머리는 어떻게 했구나. 그거 쳐다보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김 집사 보니까 오늘 승용차 바꿔가지고 타고 왔네. 교회 들어오면서 승용차 바꾼 거 보고 그 예배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앉았는데 옆에 있는 미스김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니까 그거 쳐다보니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두 번째 종류는 복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복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지만 예배의 목적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사는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에 나와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드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 하는 이런 예배하는 자세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1시간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자세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다 드렸다, 내가 할 노릇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를 할 때에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뜻은 정직하게 올바른 마음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15장 8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예배자는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예배자인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떠난 입술로만 드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되거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예배 시간을 지나는 것으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의 골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간증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꿈을 꾸게 됐는데 꿈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니까 저기 저 자리에 한 30대쯤 돼 보이는 낯선 사람이 하나 와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이 누구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현관 밖에서 나가는 교인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그분이 나오겠지 그리고 기다렸지만 모든 교인들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낯선 분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교회 강단 앞에 쪽에 낯선 30대 사람이 하나 앉았었는데 당신은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고.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 목사님 알지요, 그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분 예수님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교인들 앞에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는데 맞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야. 그때부터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더 주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목회자가 되기 위해 힘쓰면서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게 될 때 성도들도 이전에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예배에 같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자 그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예배는 우리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까? 저는 다음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제가 하나님 만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번 주일에 가서 꼭 하나님 만나고 나의 모든 짐 내려놓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 또 주일날 그냥 일상에서 살던 그대로 오지 마시고 토요일날 내일 주일엔 교회 어떤 옷 입고 갈까 미리 꺼내서 손질해서 걸어놓고 어떤 양말 신고 갈까, 어떤 구두 신고 갈까, 이런 준비하면서 주일을 기다린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면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 내내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지만 하루 전이라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주일에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옵시다. 여러분,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30분, 1시간 전에 청와대 가가지고 미리 들어가서 만나려고 준비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서 아니 세상에 알량한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세상 일 때문에 늦었다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늦게 와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분 전에는 나옵시다. 내가 이 설교해도요 다음 주일에도 또 늦을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물질 준비도 인색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내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여러분이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런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천배만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헌금 그거 이제 화폐 단위도 바꿔야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구걸하러 오는 사람도 1,000원 주면 그거 별로 기쁘게 받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사에서 찐빵 하나 사 먹어도 1,000원 이상 줘야지 사 먹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원 들고 죄송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들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후하게 하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앞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지만 우리의 몸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교회 안 오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저 뒷자리에 앉아서 구경꾼처럼 드리지 마시고 앞자리 사모하시고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감사는 은혜의 첩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보다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회개와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설교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예배자가 됩시다.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사하는 곳마다 우선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